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역착화. 네, 예배의 역. 역토착화. 그리고 소제목이 뭐예요? 죄와 분리된 나. 죄와 분리된 나. 우리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평화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가 뭐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런 형식들이 예배인지, 왜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 안 해보면 그것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제가 그것을 여실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설교를 여러 곳에서 해봤더니 다들 예배를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구약의 제사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드렸던 샤머니즘의 예배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단지 거룩한 신 앞에 우리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지내겠죠? 지금 제3 성전을 짓고 예배 때 드렸던 그 붉은 황소를 재현하기 위해서 DNA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놨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뭐가 온전한 겁니까? 이 형식대로, 그리고 그 꼭 붉은 소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 DNA를 다시 찾아가지고 복원을 해서 그 붉은 소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적어도 다윗 왕 때까지는 저 예배의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왜 소를 드리라고 하는지, 왜 소를 잡으라고 하는지, 왜 소를 각을 떠야 되는지, 왜 그 내장을 꺼내서 태워야 되는지 그 모든 행위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채 행동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 예배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예배만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드리던, 마치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의 제사를 지냈던 것 같은 이 제사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나 샤머니즘의 제사를 드리는 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자, 이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달라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여기는 무슨 고기? 돼지고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중요한 거를 찾아내시더라고요. 샤머니즘은 돼지를 통째로 드시네요? 산신령이?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찌꺼기 잘게 썰어서 드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스테이크를 이거 뭐 해야 드시는 분이에요? 썰어드려야 되는 분인가 봐요. 근데 여기는 통돼지를 그냥 통으로 드렸네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제 여러분은 그 차이를 이해하시는 거죠? 네. 왜 쪼개놨어요? 죄를 증명하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제사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도대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녀를 회복하시겠다는 거냐? 구미호 외전 제가 설명드렸죠? 네.
구미호가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600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다시 환생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몸에 원수의 생명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뭐가 그 속에 같이 있어요? 이무기. 그래서 점점 이 여자가 뭘로 변하고 있어요? 이무기로 변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빼내는 이무기와 그 여인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제사를 고안해내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죄를 뭐 해놓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분리된 희생 제물을 짓밟아요. 왜 짓밟아요? 뼈를 쪼개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서 불살라서 진멸하신단 말이에요. 뭘 대하듯이? 원수 대하듯이.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죄를 분리시키고 그 죄를 짓밟아버리는 데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제사는요, 내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통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 희생의 제물은 훼손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삶았어? 저게 어떻게 통으로 삶았지? 저거 통으로 삶으려면 가마솥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애기 돼지라서 그래요. 이게 애기 돼지예요? 애져요. 애저 치고는 좀 큰데? 그래도 상 여기 같은데? 애져요. 그래요? 사이즈가. 하여튼 제주도 한라산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한라봉 때문에. 더불어 성경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인 소를 목을 따서 피를 빼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소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의 내장을 꺼내서 제사장에 갖다 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 죄인의 몸은 다 뭘로 얼룩져요? 피와 기름과 희생 제물의 피와 기름으로 다 뒤덮이게 돼 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죄와 분리된 우리가 이제는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죄를 뭐 하고 있어요? 진멸하고 있어요. 진멸하고 있어요.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뽑아서 완전히 그 죄를 진멸하는 일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는 죄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죄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 소를 잡고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는 이 모습이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죄를 죽이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도 짓밟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절 말씀 보셔야 돼요?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진짜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그것이 죄와 분리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자격이 아니라 의인의 자격으로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마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짓밟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저기 널브러져 있는 저 소가 정말 아주 능숙한 정육점 그 백정에 의해서 잘라진 거예요. 정말 서툰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툰 죄인이 하는 거죠? 네. 저거를 서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재물이. 옛날 망나니들 잘못 네. 죽이면 했듯이 계속 살아있죠. 그렇죠. 망나니 어떻게 알지? 희한하네. 망나니 알죠. 제가 망나니를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망나니가 칼을 이렇게 목을 칠 때 뒤쪽에서 쳐요, 앞쪽에서 쳐요? 잘 몰라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포로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인질 협상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죠? 네. 그럴 때 앞에다 칼을 대요, 뒤에다 칼을 대요. 이게 뒤인 줄 잘 알았는데. 모르시죠? 이거는 칼 쓰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뒤를 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근데 앞을 베는 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대와 근육 힘줄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부터 앞으로 쳐야 목이 잘려요. 근데 앞에서 그면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맞아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을 쳐도 앞에다가 칼을 댔느냐 뒤에다가 칼을 댔느냐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여튼 굉장히 서툴게 소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정상적인 모양이 아닐 거예요. 거의 이렇게 난도질 되다시피 해서 저 재물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불로 다 어떻게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네.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그냥 그걸 막 다져가지고 불로 다 뭐 해야만? 태워서 존재 자체를 없앨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배워요. 그래서 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태도예요. 믿으십니까? 나도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난도질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누구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생겼어요. 우리 하늘평화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역토착화시켜서 원래의 예배의 모습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이 예배에는요, 제사에는요 뭐밖에 없느냐면 비나이다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려면 여러분 여기서 지극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앉아서 정말 양복 깨끗하게 입고 저 옆 동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백구두에 흰 옷 입고 천국 백성인 것처럼 온통 하얀 사람들만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 전날은 목욕 해가지고 목욕지게 다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 입고 탁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속은 시꺼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여러분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게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만하거나 게을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하나님 만나서 얼싸안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예배 오는데 싸우다 오셨나요? 우리가 거기서 뭘 했어야 돼요? 시퍼런 시칼을 들고 그냥 감히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지금 방해를 해? 그리고서 뭐 해야 돼? 난도질을 해놓고서 그냥 아무 짓도 못하게 그냥 이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제가 이 예배를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해도 우리 화목제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의 문제, 결핍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누구와 화목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죠.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죠? 은행에 통장에 돈 집어넣지 말라 소리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1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를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채워 주시는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린 그 방법대로 산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화목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전가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시죠? 그거 하려고 제사 드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느냐?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샤머니즘의 제사를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이 샤머니즘의 제사의 이미지가 레위기의 그 복잡한 거하고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왜? 이 제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죄를 분리시켜놓고 그 죄를 진멸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다면 감히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비나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냥 대기업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냥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없나? 우리가 이걸 감히 했다. 왜? 이거나 같거나 비슷한 게 아닐까?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진멸하는 예배, 제사에서 비나이다를 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단절시켜 놓고 신약의 예배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약의 제사가 변해서 신약의 뭐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희생제물 가지고 왔어요? 안 가졌어요? 희생제물이 헌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유일한 희생제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 대신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행위는 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화목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하고 단절된 거예요. 이거 연결돼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계승해야 되는데 예배 따로 제사 따로 배웠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된다. 이제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역토착화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죄의 문제 해결하고 있어야 돼요. 해결하고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전 회막 문 앞에서 소를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구에서 잡는 거예요. 들어와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저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 돼, 죄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잡아 죽여야 여러분이 여기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여기 들어와서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막 지금 날뛰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날뛰는 거야. 날뛰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주로? 야, 설교 언제 끝나냐? 그죠? 또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급함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재정의 문제와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본성을 노하지 못하고 나와서 소멸을 시키지 못하고 나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하늘평화교회가 예배의 역토착화를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아멘. 왜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러고 떠들어다닐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도대체 하늘평화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길래? 그죠? 딱 와가지고 견학하러 딱 왔는데 우리 다 졸고 있어 말고. 육체의 본성을 못 이기고 막 이렇게 졸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이래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똑같네.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시작. 죄를 진멸하신 하나님 죄와 자녀의 분리 죄의 전가 의의 전가 흠없는 희생제물에 의로우신 분 관세. 바로 이 단어들이 제사에 숨겨져 있는 코드인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깨닫지 않았던 건 아니죠. 분명히 다윗 왕의 시편에 보면 그게 적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알았던 건데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잃어버린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전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전가도 믿는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언행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도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안 됐다? 되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평신도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구하신 분은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고요. 저도 사람 고치고 싶고요. 저도 귀신 내쫓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적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 사도처럼 살고 싶어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전하고 싶고, 아멘. 예수님처럼 자신을 들여서 희생을 통해서도 전 증거하고 싶어요. 저에게 예수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믿으시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진멸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평화가 있네요.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을 내가 만났으면 염려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예?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죄의 문제와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나면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느껴져요.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져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날뛸 때에는 내 목소리, 육신의 소리, 사탄의 유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겁먹이 돼가지고 분별 잘 못했는데 아주 선명하게 내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놀라거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그냥 이 평안을 유지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능력이 3배 이상은 더 높아져요. 왜냐? 사람이요,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요, 근육이 수축이 돼요. 왜 우리 긴장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긴장하면 평소 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 일본에 유명한 검객이 있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있어요. 이 검객이 대단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 전투에 참여했는데 자기보다 검술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단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실력이 좋은데 왜 죽었지? 왜 죽었어요? 긴장했어요. 사람이 막 피가 막 손목이 잘려나가고 막 유혈이 낭자한 걸 보니까 이 검을 잡은 손이 긴장을 했어요. 굳었어. 근데 저쪽에 노병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실력을 객관적으로 둘이 죽도 들고 싸웠으면 분명히 얘가 이겼을 거야. 근데 저 노병은 경험이 많잖아요. 먼저 뵀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평생 싸운 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긴장하지 않고 평소 실력을 나타낼 수 있냐.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찾다가 절로 갔어요. 그래서 절로 가서 뭘 배웠느냐? 명상을 배웠어요. 그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얘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실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실력 못 펼쳐보고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기 실력 못 펼쳐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찾으시게끔 하려. 그것도 있지만 원래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니도록 돼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살아가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날뛰지 않으면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가진 실력 다 발휘하고도 누구의 능력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또 플러스가 돼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아멘.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멘.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가 지금 뭐예요? 예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조차도 내 육체의 본성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 야, 집에 불은 끄고 왔냐? 야, 아무개하고 약속한 거 걔 취소하면 어떡하냐? 오늘 이따가 만날 사람 그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걔를 갖다가 그 설득시켜가지고 이걸 하지? 그래서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네. 자, 뭐 요거는 다 설명이 된 거고. 자, 이게 뭐예요? 자전거가 뭐예요? 하나예요. 천사는 뭘 의미합니까? 거룩한 세 본성을 의미하고 저거는 예쁜 성이죠? 그래서 예쁜 성이 강하면 이 자전거가 어디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하겠죠. 세 본성이 강하면 이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본성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예본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세본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세본성으로 산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세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죠? 근데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증거가 들어와요. 항상 여러분의 육체가 좋아하는 증거가 들어오고 여러분의 세본성이 좋아하는 증거가 동시에 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은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야,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누가 통치하고 계신 곳이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곳이네? 영적인 증거가 들어왔죠?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요? 평안했어. 드디어 내가 이제 돌아왔구나. 근데 갑자기 누가 쫓아온대요? 형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게 온대요. 이 증거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본성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본성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두려움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두 개가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누가 이겼어요? 이게 이겼네? 자전거가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절로 가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하나님과 화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옛본성을 따라 절로 가니까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얘는 지금 옛본성대로 살아야 돼? 새본성대로 살아야 돼? 새본성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주러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하자 이 새본성이 맞아들이면서 저를 도와주시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옛본성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살려라 그랬어요. 영적인 증거마저 뭐가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본성이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축복하러 온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옛본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차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된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목사가 헛말은 안 하는데 된대네? 그리고 갔어 집에.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될 것 같은 현상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에 흔들리기 시작해? 지금 보이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저 차목사 저것도 말씀 또 잘못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될 일도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옛본성 따라 살게 돼 있다고요? 새본성 따라 살게 돼 있다고요? 새본성 따라 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본성을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누가?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죠? 네. 못 박는다는 건 내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옛 본성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만 붙들고 있는 모양, 그게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이제 그거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 잘 된다는 고장 있어? 너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없잖아. 네? 없잖아요. 없잖아. 그게 여러분을 보고 잠좀 뭐래 그래. 광신도의 길로 네가 가고 있구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꾸 네가 된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너 이제 슬슬 가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좀 많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야곱이요 영적인 증거를 받아들였다가 육체의 증거를 받아들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수 없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다 했던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시작. 자, 시작.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소원의 특징, 자신의 소원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소원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소원이었다. 여러분, 이 서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과 화목하느냐에 달렸다. 이게 야곱의 서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게 나와요? 지극정성이 나와요? 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사업 한번 밀어주세요. 제가 교회 세워드릴게요. 여기서 딜이 나와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거 낄 뜸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죠. 왜? 예배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직 서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제 경제가 제 발목을 잡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서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이런 거 서원하는 거지. 한번 지혜 줘보세요. 제가 그냥 능력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마이크 잡고선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한참 높으니 기도는 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네요. 이걸 다 기도로 어떻게 박살을 낸다. 박살. 뭐 달래요, 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 더해 주신다, 안 더해 주신다. 그 원리가 똑같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거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에 들어가는 게 무엇과 화목한 거? 하나님과 화목한 게 기본 전제로 깔려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약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구약의 양이 사실은 누구를 의미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미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신약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전혀 다른 거다, 같은 거다.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거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 예쁜 성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 안 드린 거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여전히 살아있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아니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살려서 보냈어요? 어? 아 잠깐만요. 제사장이 막 칼려서 너 죽여. 에? 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데리고 가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 뭘 잡아 죽여야 돼? 죄. 내 죄와 내 안에 있는 예쁜 성. 근데 죄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 자, 시작. 이게 바로 뭐다? 예배의 역토착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 지금 누가 뭐 하고 있어요? 양 몇 땄죠 지금? 명을 땄어요. 저 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의복을 봤을 때 이 사람 평민이죠? 네. 제사장 아니죠? 네. 여러분이에요. 제사장이 안 잡는다고요. 여러분이 양을 잡는다고요. 그럼 이 양이 지금 여기 축 늘어져 있잖아요. 네. 이거 양 잡은 지 몇 분 지났을 때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32분 이상 지나야지 저런 상태가 되지. 처음에 멱을 닦다면 막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발버둥 칠 때 붙들고 있는 거 누구예요? 제사장이 붙들어줘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막 날뛴다고. 큰일 났다. 이제 막 하나님이 와도 이건 안 돼. 그리고 막 난리를 쳐. 근데 그거 붙들고 있으니 누가 붙들어야 돼? 그 멱을 누가 따야 돼? 그래서 저렇게 뭐하게 만들어야 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걸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레위기의 제사는 죄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어서 누구처럼?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 육체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진멸해야 된다.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또 난리치네. 아유 저러다 말겠지.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일로 와. 너 감히 네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딴 생각이 나게 해? 일로 와. 너 오늘 죽었어. 그렇게 덤벼들어야지. 그냥 용인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예배로의 올바른 계승, 하나님과 함께 뭐를 죽여요? 죄를 죽인다. 죄를 죽인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죽인다. 나는 육체의 본성에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결탁고 단호하게 안 한다. 믿으시죠? 시작. 기도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죽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예배 때는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아이고 고생하다 우리 딸 아버지 만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 믿으시죠? 근데 이 화목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무슨 자리에 나와야 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거냐고. 하나님이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수많은 무한 희생제물, 소, 양, 염소를 죽여가면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희생을 치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뭐밖에 없다? 예배를 통해서 화목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재정적으로 무너졌든 내 건강이 무너졌든 관계가 무너졌든
내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면 여러분이 어디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뭘 죽여요? 죄와 옛 본성을 잡아 진멸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화목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잔치 열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네? 좀 맛있는 반찬 나와야 돼, 그냥 희끄무리한 거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식당부터 고치자.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기쁘잖아요.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 만나면 기분이 기쁘잖아요. 그 기쁜 거의 영적인 의미는 화목을 이룬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목제가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요, 하여튼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먹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주도 계신 우리 한국인들 매주 맛있는 반찬으로 힘을 좀 쓰려고 하고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뭐 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넘치는 거는 예배드리는 도중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체의 본성이 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평안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갱신하여서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나요. 하늘평화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평화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사람이 음성을 듣더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늘평화교회 예배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예배를 누가?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잡는데 능숙한 걸로, 소 잡는 데 능숙한 걸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소의 멱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는 일에 능숙한 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새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삶, 인생으로 여러분이 변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혹여 이 시간 육체의 본성이 작동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갖 잡생각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이러저러 이러저러한 것을 오늘 온전히 죽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혹여 제가 반응할 수도 있으니 저에게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단절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역사도 반응하지 못하도록 저와 죄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를 전가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세번성을 따라서 점점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풍요로움이,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내게 임해야 되는 문제일 줄 압니다. 탕자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충만함이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강건함이 내게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옛사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언행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